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배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기왕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5장은 놔두시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준비 안 했으니까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한 절만 함께 38절 39절까지 40절까지 읽으면 좋겠네요. 38절에서 40절 합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고 요한 사도는 저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19장에서 나오는 특이한 점은 뭐냐? 니고데모가 등장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하여야 거듭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거듭나야 된다. 그때 이제 그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밤중에 찾아오죠.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밤중에 찾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 아리마대 사람이다 이거예요. 또 고향이 어디야? 나는 충북 보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은 사람, 그러니까 보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인 거죠. 아리마대는 또한 뭐냐? 아리마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무엘 제사장 사사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세요? 사무엘 고향 두 자입니다. 라로 시작하고 마로 끝나요. 어디라고요? 야, 이거 어려운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 수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란 뜻인데, 아리마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마베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자의 요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리마대는 히브리어로 라마다.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라마는 높음이란 뜻이에요. 높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한 거지요.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게 안식일 전날인 거죠. 그래서 저물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시간의 개념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6시에 그 운명하시게 되거든요. 운명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하는 것처럼 그 3시가 되고, 그러니까 9시에 정해서 3시에 운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시계가 어떻게 되느냐? 3시부터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 3시면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의 그 규례에 따라, 율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이제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안식일 전날이 그 저물었어요.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다른 말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에요. 니고데모도 공회원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니까 아리마대, 라마, 높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 때도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왔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보다 그 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시므온이 그러잖아요. 이 시므온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누가?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예. 그러니까 그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아기는 모든 자들의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시체를 당돌하게, 담대하게 달라고 한 거지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담대하게 시인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 하는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이 물어봤어요. 아니,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아니, 벌써 죽었냐? 십자가에 달았다고 했잖아. 그럼 벌써 죽은 거야? 어떻게 장사 지낼 상황이 된 거야? 그렇게 백부장에 물어본 후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준 거예요.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세마포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죠. 예수님의 세마포는 언제 쌌어요? 처음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게 누가 미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것이 너희들의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강보에 쌓였고 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다 끝나고 시체가 되었어요. 그럴 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대에 막달라, 아까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도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가장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는 자, 입은 자, 이게 이제 마리아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십자가 밑에도 있었는데, 무덤에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막아놓은 거지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두었는지를 봤다. 이제 이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무덤 속에 들어갔느냐면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의 무덤 속에? 아리마대 사람이,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있는데, 무슨 보람상조, 뭐 국민상조, 무슨 상조에 들으면 그 상조에 들어놓으면 이양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된다니까. 전상순 권사님이 갖고 있는 상조가 있다면, 그거 누가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서, 그럼 내 거 일단 써. 그러면 그 상조에 그 이름으로 한 걸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돌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에는 석회동굴이 많아서, 이 석회동굴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수조 같은 걸로 이렇게 파내도 동굴이 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석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수조로도 팔 수 있을 만큼 동굴을 그렇게 아주 쉽게 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석회는 공기 중에 수분과 맞닿으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형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주거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이제 굴에서 이제 그렇게 지냈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기억을 할 것은, 이거는 아리마대 사람, 높은 곳, 아리마대 사람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한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이 내용을 또 한번, 아까는 요한복음 19장을 봤지요. 또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정읍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해남 사람이다. 저 양반이 충청도 부여 사람이다. 상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하면 아리마대라는 건 지역의 이름이고 높음이란 뜻이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마리아의 남편 이름도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도 많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야고보라는 이름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꼭 집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다. 그러니까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고 준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이요.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이건 마가복음에 나왔죠.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바위 속에 팠다는 게 아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해가 다시 되셨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자기 거예요.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가로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놨던 돌 문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왜? 사망이 생명을 더 이상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딱딱했던 땅에 그 안에 씨앗이 생명체가 있으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는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똑같은 풍경이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가장 사랑을 받은 자, 입은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까지 저걸 하시고 창세기 50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 아까 요셉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창세기 50장이 끝인데 37장부터 야곱 요셉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간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게 39장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39장에서 죄 안 질려다가 깜빵 갔다. 요게 이제 39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양식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있다가 이제 마지막 50장에 야곱도 죽고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지만 요셉도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몇 세 죽냐? 요셉이 그 아비 야곱이에요.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았어요. 누가?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또 하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은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요. 대신 2지파가 들어가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3대를 보았다는 거지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110세에 요셉이 죽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지금 죽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우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어디 땅?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거다. 근데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꼼짝하기 싫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리를 틀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을 아는 바로가 있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셉을 아는 바로는 셈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는 함의 족속이에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혈통이. 그래서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고역을 세게 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있을 때는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는데 사내 아이가 나면 하수에 던지라고 하지요. 고역을 더 세게 시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하겠다? 못 살겠다는 게 나온 거야. 일단 떠나겠다는 거는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은요 못 떠나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센 고역을 하나님이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될 때에 누가 되든지 어떤 쪽이냐 이거죠. 응? 그런 걸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뭐를 기억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일에 많은 제약을 가할 자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정말 더군다나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누구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더 씨가 말라.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목사가 들여다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다른 거 전혀 없다니까요. 깜짝 놀랐죠. 2층 현관문을 하면 그 소리가 나. 설명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금자씨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연속극 드라마가. 앞으로 저 소리가 나면 이제 그러는 줄 아시면 돼. 놀라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치자를 누구를 세우나에 따라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그래, 더 믿음을 굳건해야 되겠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빙자예요. 저는 그 빙자했다고 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이 빙자하여 교회 예배 행위를 많이 금지시켰어요. 쏘은 거예요. 국민적으로 쏘은 거라고 이게. 쏘는 줄 모르게 쏘가버린 거예요. 방송 동원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여러분 누구 때 광우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드라마 SBS, MBC 무슨 뭐 각 방송마다 광우병 파동 날 때 그냥 소가 이렇게 있다가 푹 실어져 가지고 이런 거 많이 보도했죠. 그때는 이제 그래서 뭐 소고기는 못 먹는다. 이거 저거 먹으면 광우병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국민 백성들은요. 그런 거 보면 무섭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소고기 먹어가지고 누구 하나 광우병에서 미쳐 돌아가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프레임에 딱 씌워놓으면 광화문 해가지고 다 대통령 끌어내리는 그런 거 수법을 잘 알아. 끌어내리는 수법을 잘한다고. 속지 마셔야 돼요. 속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 그 얘기예요. 뭐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과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근데 백성들이 너무 무지해서 귀는 감겨 있고 눈은 멀어서 눈앞에 보이는 건 보이는데도 안 믿어. 이게 검정 건지 허연 건지 분간을 못해. 그래서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셈족 계열의 바로 왕에서 함족 계열의 왕,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든지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꼼짝 않던 히브리 민족이 그때부터 이제 야, 못 살겠다, 이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까지 가가지고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우리 빨리 떠나자, 고생해도 가자, 이보다 더 고생스럽도 우리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가보니까 그런 마음이 또 없어지고 또 어떻게 해? 뭘 찾아?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른 게 낫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진짜 간사합니다. 예. 이렇게 되었는데 25절부터 26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권고라는 게 그거예요. 더욱더 학대를 세게, 그것도 권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좋은 말 할 때 따라가는 게 좋아요. 갖은 거.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 간증 집회한 그 간증은 뭐냐면 좋은 말 할 때 안 따라가고 얻어 터지고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내가 다 사업하던 건 부도 맞고 날리고 어쩔 수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 미련터. 우리 옛날에 키우던 부모님이 야, 이 미련한 놈아, 말로 할 때 들었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다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지게작대기를 얻어맞고 부직갱으로 얻어맞고 그러니까 되겠냐? 좋은 말 할 때 공부했으면 되잖아. 좋은 말 할 때.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진 않으셔서도 옆집에 이야기하는 얘기는, 건너집에서 하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범생이가 모범생 다 빤듯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가 어려워. 여러분들이 너무 모범생이라 숨을 쉬기가 어려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뭐냐, 너희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맹세한 땅,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갈 텐데, 그때 여기서 애굽에 묻혀 있는 내 해골을 파내서 그거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이장하는 거죠. 무덤을 옮기는 걸 이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올라가겠다가 맹세해라 그런 거야. 맹세. 25절에 써 있잖아. 맹세시켜. 이게 반드시 내 해골을, 나는 여기서 죽지만 여기에 묻히지만 내 해골은 약속의 땅에 가지고 가라. 이제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리마대 사람이 산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는 결국은 요셉이 이 히브리 민족을 끌고 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해골 바가지가 무슨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똑같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이끌고 무덤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산 무덤에 장사되는 거야. 그런 의미적으로 볼 때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걸 천주교에서는 연옥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얘기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상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야?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큰아들이 르우벤, 4명의 아내로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첫째 부인이 레아야. 레아의 큰아들이 르우벤이야. 그럼 르우벤이 뭐예요? 장자예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이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렇다. 가로치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 첩을 아버지의 야곱의 첩인 비라를 강간했거든요. 아버지 아내인데 강간을 했어. 더럽혔다 이거야, 그 얘기가.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건 야곱의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건 아니야.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르우벤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졌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야.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게 장자의 명분을 산 것처럼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대책적으로 나서 구약에서 요셉이 내 해골을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지고 나가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아래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그 사망권세, 그걸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은 사망권세,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그걸 무덤이라고 하는데 무덤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재해석하고 새롭게 깨달으면서 염려하지 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냐? 옮겨 놓으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는 거. 그러니까 걱정,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은 아예 걱정은 붙들어 매고, 그래서 항상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우리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내가 서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항상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 그거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소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옮겨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정말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